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새벽 예배 때에 설교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맛보아야 된다. 그럽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 응답을 안 받아서 그래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라고 우리 모두가 다 자신감 있는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의 이 종교처럼 돼버립니다. 화석화돼 버리고 똑같아요. 종교인들과 같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낀다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체험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도 체험하면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손길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듣거든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목사님들 설교도 다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외람 됩니다. 제가 이제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기도의 맛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늘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기도해도 별로 소용없다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최고의 설교가고 말씀 잘 전하는 분들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기도가 별로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한데요. 두 바퀴로 같이 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이것만 주장하다 보면 율법으로 갑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자 교육도 중요하고 성경 암송도 중요하고 통독 중요하고 필사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율법적으로 가요. 그게 문자적으로 간다고요. 말씀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기도만 하잖아요. 기도만. 말씀 빼고 기도만 하면 뭘 들었대, 뭘 봤대. 자꾸 그런 식으로 신비주의자가 돼버려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 상태가 지금 말씀이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채워야 되고요. 근데 말씀을 채우다가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들어가면은 찬송부터 합니다. 찬송부터 해야 마음에 열리거든요. 찬송부터 하면은 막 은혜가 넘죠. 그러다 이제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참 땀 흘리면서 목소리 쉬면서 하다가 보면은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부딪혀요. 생각나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또 말씀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찬송하고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베이스에 착 깔려 있어서 눈물 날 땐 기도하고 기쁠 땐 찬송하고 아멘.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돼서 늘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평안한 그 안정된 상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고난이 막 이렇게 있어도요, 뭐 요즘에 뭐 코로나 뭐 7천 명이다 막 쭉 있어도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목회자 중심적으로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뭐예요? 말씀 중심적인 삶이고, 그 말씀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인격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부터 절제까지 열매를 쭉 이루면서 사는 그 상태가 토브, 쉼이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상태를 여러분이 늘 누린다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별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죠. 또는 어떤 우리에게 정말로 예를 들면 뭐 사업이든지 뭐 자녀이든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그거를 내가 응답받는 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중요해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아프리카 얘기로 긴가민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로서 여러분은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마가복음 11장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감람산 벳바기에서부터 베다니에 이르러 이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판결의 골짜기라고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야트마탄 동산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은 감람산, 올리브 트리가 많은 올리브 산입니다. 올리브 열매 나는 그게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 그 올리브산, 감람산 조금 정상 좀 위에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로 예수님의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둘을 이렇게 마을로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매인 것을 볼 텐데 그거를 풀러 갖고 오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미리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예루살렘 입성에 가실 때 타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스가랴 9장 9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공부니까 성경을 찾아서 읽으셔도 돼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말라기 앞에 있죠. 스가랴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에서도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이 예언서를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을 베푸실 왕에 대해서도 예언이 됐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누가 와요? 너의 왕이 임할 것인데 그분이 어때요? 메시아가 공의로울 것이다, 구원을 베풀 것이다, 겸손하다, 그래서 나귀를 탄다, 이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 있을 때부터 누구를 대망해요? 메시아요. 메시아가 히브리어 말이라 그랬고 크리스토스가 헬라어라 그랬고 한국말로는 그리스도라 그랬고 한자어로는 기독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믿으시면 아멘.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고향을 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성령으로 인도된 그 예수, 33년의 생애를 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요. 그 예수가 스가랴 9장 9절에 나타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믿는 게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에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 또 뭐 유대파 그리스도인, 뭐 여러 가지 한국파 그리스도인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타셨는데 그건 또 무슨 의미냐? 한 번도 타지 않은 것은 정결하다 이 말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나귀를 탄 것이에요.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 나귀를 타셨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평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왕이 개선문을 들어갈 때에 장군들이 개선문을 들어갈 때 뭐를 타고 가지요? 나귀를 타고 갑니까? 말을 타고 갑니까? 말을 타고 가지요. 그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주 뭡니까? 아주 위험차고 아주 권위 있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말을 타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라고 메시아가 예언이 됐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겸손하여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어주시고, 자 스가랴 9장 9절 읽었지만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탄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타고 전쟁을 하고 거기서 피가 있고 그 가운데서 사람이 살육이 당하고 그런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며 나는 평화의 왕으로 온다. 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화를 끊고 모든 세상의 말을 끊고 나는 유브라데 강까지 저 바다 끝까지 모든 나라에까지 평화를 전하러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계의 이 나라를 뛰어넘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도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생명력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위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할렐루야.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화평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는데 우리가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만일 누가 너에게 이르기를 왜 끌고 가느냐 네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그 나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나귀다, 내가 나귀 새끼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쓰신다. 아멘이 없네. 교만하면 쓰셔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나귀 새끼같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묶여져 있는데 그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나귀처럼 돼서 주님이 쓰시는 주의 남종종 여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한번 해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시 보내리라. 하나님이 즉시 쓸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정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꼭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귀 새끼가 그렇게 문학거리에 있어서 그것을 보니 거기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일이 가로되 나귀 새끼 풀어갖고 뭐 하려고 하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였다. 이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었어요.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드 카펫 있죠. 레드 카펫. 뭐 영화제 하면 레드 카펫 이렇게 깔잖아요. 쫙 깔아가지고 뭡니까? 그 영화 배우가 차에서 딱 내리면 레드 카펫 딱 밟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막 그 상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길거리에다가 자기들 겉옷을 피고 그리고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가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도 되지만 우리 이제 정서상 만세 만세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만세냐? 우리 유대인의 왕 예수가 나타났다. 미라클 메이커가 나타났다. 저 사람은 정말로 막 병든 자 일으키고 귀신 내쫓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 수천 명을 먹이고 정말 죽은 사람도 살리다노라. 이야 저 유대인이 와가지고 우리 로마의 모든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뿐이다. 그러면서 만세 만세 호산나 그렇게 외친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니라 뭐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도 말씀드리고 예수님은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셨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정말로 발핌을 당하고 정말로 죽임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어찌돼서 우연히 예수님이 잡혀간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그 그림인 것이죠.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본문 말씀에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보호자 앞에 계시는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진 사람들이 신천지가 말하는 문자적 숫자인 14만 4천 명, 루벤 지파 12,000명, 스불론 12,000명 그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모든 성도를 일컫는 구원받을 만수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형의 교회,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나라를 바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그리는 그림, 이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날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과거적인 의미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과 그리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어린 양에게 찬송 올려드릴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있고 또 둘째 사망 지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 들어갈 것을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정한 왕으로 각인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각인이 모두 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오셨군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시가 오셨군요. 이 날을 고대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힘과 모든 감사와 찬양 하나님 받아주세요. 어린 양 예수님 받아주세요 라고 할 그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넘칩니다. 앞뒷분하고 시작.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완벽한 나라가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 반드시 온다고요. 진짜로 온다고요.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재림의 소망이 여 가슴 속에서 날마다 힘차게 고동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마 이름에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또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예수님도 시장하실 때가 있어요. 배고프세요. 참 인간이고 참 신이시죠. 그런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통상적으로 4번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4번. 근데 4번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열매를 맺을 때를 이 열매를 지칭하는 게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타안이라고 해요. 타안이. 이 파게라고 하는 게 파게의 집 해가지고 벳바게예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의 집, 이게 벳바게. 예, 베들레헴 떡집. 예, 이제 베트가 이제 떡이란 말이니까 이제 아니 집이란 말이니까 레헴은 이제 떡이란 말이고 빵이란 말이고 그래서 벳바게인데 그래서 파게라고 하는 열매는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풋사과도 그렇고 풋 열매도 그렇고 맛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안 익어가지고 맛이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첫 번째 열매는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반드시 나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열매는 대부분 다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웬만하면 그거를 잘 따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이 과수원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면. 그래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번 내지 4번을 열매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에게 이렇게 이제 주는데 내버려 두는데 여기 지금 이 열매를 있을까 하여 예수님이 가셨는데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열매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먹을 만한 열매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파괴의 열매를 말씀하신 거예요. 즉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맺는데 첫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고 뭐밖에 없어요? 잎사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다는 것은 실로 우리에게 시사하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중생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익은 열매를 지금 맺어가기 원하여서 풋사과처럼 풋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쭉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처음부터 익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아주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또 그리고 아직 익지 않은 거 그런 열매를 맺어야 그 다음에 열매를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언제부터 이대분 목사가 무슨 성령이 충만하고 뭐 은혜가 충만 지금 저도 공사 중이거든요. 전도사 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시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는 죽어도 못 하겠거든요. 게을러 가지고 그 습관이 안 돼 가지고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전도사는 왜 새벽 기도 안 해? 네, 해야 되는데 잠이 더 좋은 거거든. 또 그리고 또 뭐 지혜도 없고 또 뭐 부족한 게 투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만들어 가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더라고요.
전도사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도사가 훈련이고 목사도 지금 목사가 되어져 가는 중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이 다 완벽하거나 익은 성도가 없어요. 지금 계속 익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저분도 익어가는 중이구나. 아멘 하세요. 저분도 익어가는 중이구나. 나도 익어가는 중이니까 그래 기다려주자. 아멘이죠? 익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봐줘야 돼요. 근데 또 하나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 첫 단추가 신앙생활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어떻게 깨져야 되냐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요. 그거는 반성이 아니고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이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은 저는 처절하게 제가 죄인인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나는 지옥의 아랫목에 가기로 정말로 작정된 자인데 나를 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죄를 나는 저질렀는데 이 죄를 해결할 분이 없어요. 해결할 사람도 없고 내가 스스로 해결도 못하고 그걸 한번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본인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은혜가 필요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확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정말로 꺼이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질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아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지고 그게 첫 단추가 깨어져야 주님 앞에 은혜다. 다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 은혜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정죄가 딱 됐는데 나 자신이 죄인이니까 내가 저 율법의 잣대에 보면은 나는 지옥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내가 그것을 보면 나도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에게 죄사함을 준 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이 죄인으로서 지옥 아랫목에 가게 됐는데 나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첫 단추예요. 첫 단추. 그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건 여러분 그 경험이 있고 그 과정이 있었으면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불세를 받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 이게 첫 단추인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 권사라고 하는 타이틀과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는데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이 과정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거는 장사가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노인에 얘기까지 다 그게. 그래서 90세가 넘으시고 90세가 넘으셨지. 90세, 95세 정도 된 우리 김기현 집사님 어머니가 있었어요. 예수를 95년 동안인가 제가 기억하고 안 믿었어요. 저기 강원도에 있는 요양원에 있었는데
거기 누님이 이렇게 돌봐줬는데 산속에 있어요. 가장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한 대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찾고 일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안 돼요. 기도한 대로 기도가 소용없다는 얘기가 기도한 대로 문을 두드리고 찾고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 세봄 요양원 있는 데로 모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가까운 데로 교회 옆으로 오셔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집사님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몰라 자기는 배운 게 없고 아무것도 몰라.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아멘. 부활한 거 믿습니까? 아멘.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급한 분들은 이 세례기 가지고 가서 돌아갈랑 말랑 하는 분들은 목사가요 가서 세례를 줍니다. 사실은 그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세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성령님이 그를 내적인 소명을 불러서 외적인 소명으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불러서 내적인 소명으로 응답하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정말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어머니가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이세요? 근데요 교회를 다녀도 죄송합니다. 어떤 데는 불교를 믿어도 석가모니를 믿어도 뭐 이슬람을 믿어도 마호메트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한테 간다. 이런 사람은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구속해 참여하게 시켜주시는 거고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 단추 파괴 첫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첫 단추가 첫 열매가 일어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성화시켜주고 성령님은 뭐 시켜줘요? 성화시켜줘요. 계속 거룩으로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1년 전보다 더 거룩해졌다? 그건 성령님이 계시는 분이야. 아멘? 옛날에는 술 엄청 먹었는데 술 끊었다? 거룩으로. 담배도 끊었다? 어디 이상한데 뭐 춤추는데 안 간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이 나는 행복이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린다. 옛날에는 내가 적금 벌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옛날에는 뭐 나만 믿고 뭐 그게 아니고 나만 그냥 잘 살면 됐는데 이웃이 보이고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보인다. 예수 사랑으로 돌보아 준다. 다 거룩으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9단계 가운데 뭐가 있어요? 견인,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견인,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거다 믿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성령께서 생각해 주신 대로 저 사람은 첫 단추가 안 껴진 것 같아. 여러분 목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저분이 첫 단추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모르면 목사를 하면 안 되겠죠? 알아요. 아는데 첫 단추를 끼십시오 해가지고 첫 단추가 끼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할 게 없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인도 합니다. 찬송인도 합니다. 목 쉬도록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로 그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도 준비합니다. 권면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새 영이 들어가야 복음을 믿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알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냐? 정갈을 주겠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구하면 성령님 주신다. 그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게 기도해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 성령 주신다. 성령 구하고 성령 찾고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이대복 목사는 맨날 성령만 얘기하네, 예수만 얘기하네. 여러분 이 강단에서요 예수님 말씀만 전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너 이대복, 너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목회 어떻게 하고 왔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강단에서 오직 예수 전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강단에서 정말로 말씀의 생명의 강수가 있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전했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주님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왔습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야죠. 그리고 그 천국 누려야 되죠. 이미 누리고 있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주님 은혜 가운데 비행기 쫙 뒷받고 쳤고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2분 동안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